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신약 2페이지 어간에 있네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같이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용규 목사님이십니다. 경북 의성에 있는 상신교회에서 2020년 12월에 은퇴하시고 현재 저희 교회에 잘 추석하셔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물은 없고 시끄러운 공해만 일으켜서 피해를 준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자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시끄럽게, 너무 은밀하지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면 우리 생각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아주 요란하게,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오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은밀하고 조용하게 오셨는가 하니 그 당시 이 세상 인구가 한 1억 가까이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았던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 몇몇 사람만이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 많은 랍비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워낙 은밀하고 조용하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너무 시끄럽게, 너무 요란하게, 너무 그렇게 접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은밀하고 좀 더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너무 시끄럽게 이렇게 자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실수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하면 실망을 합니다. 실망하면 사람이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아예 기대하지 아니했으면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을 베풀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데, 한 번 실망한 사람은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합니다. 이번 성탄은 화이트 성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보가 맞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잔뜩 기대했는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뀝니다. 반면에 이 세상이 참 더럽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다 현미경으로 보면 더러워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흰눈이 소복이 내려서 하얀 세상이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다 가리워 버렸어요. 감동을 받습니다. 야, 깨끗하다. 야, 좋다. 그것을 좀처럼 잊어버리기 어렵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다치지 않을 것이다. 내게 한 번만 절을 해라.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 마귀의 그 말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시험을 물리칩니다. 우리 인간 생각에 돌로 떡을 만들었다 하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스타가 됩니다. 뜹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아무것도 다치지 아니하면, 야, 과연 메시아다, 과연 구세주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어천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 사역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침상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별로 침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어도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배부른데 뭐. 그러나 절박한 사람, 아주 배에서 오르륵 오르륵 소리가 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시장의 반찬이라는 말이 있듯이 별로 반찬이 없어도, 별로 좋은 음식이 아니라도 맛있게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갈릴리는 절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배부른 사람들이 많았다면 갈릴리는 몸이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강에 절박한 사람, 열심히 일을 해도 먹을 것조차 풍족하게 먹지 못하는 물질에 절박한 사람, 그리고 서름받는 절박함, 이 절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절박한 사람들은 감동을 잘 받습니다. 사람이 감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이 복음서를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간혹 죽은 자를 살리시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런 겁니다. 그럴 때에 병들어서 아무도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인생이 참 이것이 인생인가, 젊은 나이에 이 세상 떠나가야 하는가, 절망하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같은 절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 주 무대를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자본이 많은 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자랑입니다. 그리고 약점은 이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랑을 합니다. 이 식품회사 농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농심의 대표적인 식품 가운데 하나가 신라면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먹어보셨을 거예요. 이 신라면이 장사가 라면 중에서 제일 잘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적자가 났어요. 적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 원인이 너무 자랑 많이 하다가 너무 마케팅 비용을 많이 들여서 자랑하는데 돈을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적자가 났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적자가 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자본주의 사회에 이 과다한 광고, 자랑, 그리고 이 광고를 매개체로 하는 언론, 이 자본주의의 핵인 이 프로스포츠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피해를 줄 것입니다. 너무 도를 지금 이제는 넘어섰습니다. 이 성도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성도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본주의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의식하고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성경과 일치할 때는 좋은데 성경과 때로는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본주의에 중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본사회에 중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일 많이 말씀과 이탈된 것이 분열입니다. 자랑함으로 인하여 분열이 생기고,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은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족, 가정. 예.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다른 말로 백성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가족에게 맞추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중요한 것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불쌍히 여겨라, 긍휼을 베풀어라, 희생해라, 이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이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 사랑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 용서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 사랑합니까? 용서합니까? 자비를 베풉니까? 불쌍히 여깁니까? 아닙니다. 다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냅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 세상의 75억의 80억의 인구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 죄인들은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가족에게 이렇게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족이라고 해서 다 깨끗합니까? 다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족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의로워서, 착해서?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족은 하나님이 하나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다.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떨어질 수 없고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은밀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가족 간에 우리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자랑하고 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개인주의로 나가면 분열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다 성장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고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무너지는 제일 큰 원인이 분열입니다. 내부 분열, 내부 분열, 분열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나라 고구려. 고구려가 왜 무너집니까? 영원히 약해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고구려도 이 연개소문의 세 아들 남생, 남산, 남건 이 세 아들의 분열 때문에 이 세 아들이 그 당시 중추적인 지도자였는데 분열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오늘 교회에서 같은 성도끼리 참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 절박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것이 같은 가족이니까 해야 할 일인 그런데 하면서 자랑하면 너무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너무 요란하고 시끄럽게 하면 도움을 받은 사람, 기도를 도움을 받은 사람, 물질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 조금 해주고 물질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 수식어가 붙는데 더럽게 말이 많네. 더럽다. 그 귀한 일을 하고 더럽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 더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는데 그 더럽다는 말을 하면 이미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분열이 생깁니다. 세상 나라가 분열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 천국도 이 세상의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이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이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불완전한 천국. 이 세상의 교회도 불완전한 교회인데 교회의 자랑 때문에 교회의 자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비가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고 많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자랑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은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기도생활하고 은밀하게 구제생활, 구제활동하고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것이
가족에 대한 배려요, 가족에 대한 태도입니다. 가족 간에 자랑하는 법이 없어요. 가족 간에 뭐 좀 하고, 아버지가 뭐 좀 하고, 내가 뭐 공치사 하는, 그건 가족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을 때 그때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때 1200만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탈한 것이 가족 간의, 성도 간의 개인주의 사고. 이 세상 가족은 하나같이 행동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가족끼리 개인적인 사고, 그리고 은밀하지 못하고 조용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떠드는, 이것이 말씀에서 제일 이탈되었다, 탈선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20%, 25% 벽을 깨뜨리고 30%, 40%까지 올라갈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족 간에 은밀하고, 가족 간에 조용하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가 되어 참 하나님의 천국, 이 제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자기 몸을 버려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도 이처럼 사랑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